구원상담 1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했나요? 어떻게 마귀가 아비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마귀가 아버지가 되었나요? 마귀 말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후로 마귀가 아비가 되었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 버렸지요. 아비의 욕심이 뭘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리에 비기렸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누구를 살인했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청년 죽는다고 하셨는데 속여서 그것을 먹게 했으면 살인행위 맞지요?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자살행위 맞지요? 이렇게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자살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생명의 주를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 안에는 참된 도리나 참된 이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서 말해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진리인 채, 하나님인 채, 예수님인 채, 그리스도인 채 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속여서 합의 노릇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배 성공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믿고 순종해야지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인가요? 루시퍼 천사예요. 그죠? 참 이런 이름은 아무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죠. 그죠? 계명성은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는 제일 밝은 별을 말해요. 어떤 별인가요? 교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금성을 말해요. 아침에는 샛별, 새벽의 별, 새로 난 별, 명성, 계명성, 모재기라고 불렀고 또 저녁 해질 때는 태백성, 장경성, 개밥바라기, 어두운 별이라고 불렀어요.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 크기는 지구와 비슷해요. 표면 온도는 약 470도씨인데 물과 생물은 없대요. 서양에서는 금성을 미의 여신, 아름다운 신, 또 비너스, 루시퍼, 한편 또 바람둥이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나요? 니므롯을 낳았지요. 근데 남편이 죽자 어떻게 했나요? 아들 니므롯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둥이 여신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세미라미스는 자신을 하늘의 항우, 하늘 여신, 모후, 온 우주의 어머니로 격상시켜서 부르게 했어요. 그런다고 비밀이 감춰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최측근에서 섬기게 하셨는데 이렇게 변심을 했어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중하리라.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지요. 무별은 마른 별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무별이라고 하셨지요. 많은 별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별이라고 하셨어요. 루시프는 하나님의 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을까요? 15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가 어딘가요? 그쵸, 무적행 지옥이죠. 음부는 이제 밑바닥이 없는 곳,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을 말해요. 그냥 깊은 연못 같은 곳이에요. 구약에는 이제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했어요. 음부의 의미는 무덤이나 죽음을 뜻하고 또한 악인이 죽어서 형벌받는 장소로 나타내요. 이 구덩이는 곧 어디인가요? 지옥이지요. 지옥 중에도 맨 밑에 마귀를 빠치운대요. 세상에도 죄가 많을수록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죄수를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누가 그랬나요? 누가 생각나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지요. 구덩이 맨 밑을 이제 무저갱이라고 또 하는데,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란 뜻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내려가는 지옥에 이제 마귀는 이제 갇힌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어떻게 땅도 없고 밑도 끝도 끝이 없어. 그 구덩이인데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려가야만 돼. 그게 과연 그런 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상상이 되시나요? 참 그 떨어질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위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비명이 지르고 그냥 굉장한데 밑도 끝도 없는 그 내려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곳이 무저갱이에요. 아, 진짜. 자,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12절에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보라.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들구다니, 나 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마귀는 이렇게 말만 크고 장담하니까 이제부터 마귀 말에 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냥 말만 좋아.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고 다 성공할 것 같고 엄청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미혹이에요. 그저 감미롭게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학설이나 교리나 신학으로 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 방자에 행하여 망한다고 하셨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가 지옥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해요. 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아멘. 무주갱은 바닥에 없는 구덩이라고 했지요. 여러분은 이런 곳이 상상이 되세요?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곳인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뭐 하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용이 뭘까요? 이제 어학에서는 용을 상상의 동물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어요. 몸은 거대한 뱀과 비슷한데 비늘이 있대요. 그리고 4개의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머리에는 사슴과 같은 뿔이 있고 귀는 소를 닮았대요. 깊은 못이나 늪, 호수, 바다 등 물속에서 사는데 때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풍운을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상스러운 동물로 기린, 봉황, 거북과 함께 이제 사령의 하나로 천자의 견주인데요. 천자는 이제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해요. 이제 황제라는 뜻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동물을 그렇게 신으로 섬길까요? 그 동물 중에 여기서 우리 봉황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거북이 또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기린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기린을 신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기린도 이렇게 사령 중에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버러지 형상과 바꿔서 섬긴다고 했지요. 진짜 이렇게 기린, 몽황, 거북 이런 걸로 이렇게 가지고 용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데, 그래서 산천 초목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인도에서는 이제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 왕의 하나로 이제 생각하고 있대요, 이 용을. 그러나 성경에서는 용을 뭐라고 했나요?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했죠. 옛 뱀은 언제를 말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하죠. 마귀를 어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마귀는 이제 악한 영들, 곧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일컫고, 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고소자, 중상자를 이렇게 뜻해요. 이제 마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이제 사람들을 죄로 미혹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하고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유황불 형벌에 떨어지게 돼요. 사단은 방해자, 적대자라는 뜻이고, 이제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개인이나 국가의 적대자를 이제 가리키는데, 고유 명사로 쓰일 때는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귀신들의 이제 우두머리를 이제 지칭해요. 이제 곧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라고 소개해요. 사탄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천사장이 타락해 생겨났다고 이제 하는데, 즉 본래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 일부가 이제 교만하여서 타락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제 마귀가 되었다고 해요. 사탄은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지요. 그는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 세상의 임금, 세상신, 벨리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대적, 아바돈, 아블루온,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용, 옛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불리고 있어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주의 백성을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서로 비방하게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또 네 번째는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해요. 또 다섯 번째 시험하는 자라고 했죠. 시험을 하고, 또 여섯 번째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짓말을 즐겨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악한 생각을로 죄를 짓게 충동질하고, 또 아홉 번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열 번째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지요. 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사단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행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단은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활동할 뿐, 이제 세상 종말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하지요. 결국 무적행에 갇혀서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됐나요? 그쵸? 1000년 동안 갇히다가 잠깐 풀려나지요. 3절에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1000년은 어느 시대일까요? 그쵸? 1000년 왕국 시대에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마귀가 유혹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조용하겠지요. 마귀가 다니면서 유혹하고 충동해서 이렇게 온갖 죄악이 범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7년 혼인잔치하고 1000년 동안 어디 갔나요? 신혼여행 가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요. 정말 신나고 신나지요. 에스겔 28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나요? 에스겔에게 임했지요. 정말 가장 최고로 부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지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감격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행복이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바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인자야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냥 내 아들아 그래요. 또요? 그냥 이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종아, 아들아, 딸아, 인자야, 소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두로는 바위란 뜻이에요. 먼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시돈 남방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인데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 북쪽 접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이제 견고한 도시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견고한 도시국가를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BC 10세기경 두로 왕 히람은, 우리 히람 하면 우리 낯익죠, 그쵸? 항구에서 지중해 쪽으로 738m 떨어진 곳에
4제곱킬로미터 안반을 요새화하여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어요. 또한 이제 다윗과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고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필요한 백향목을 비롯한 이제 건축 자재와 목공, 석공 등 이제 기술자를 지원하였지요. 그 후 이제 아수르의 살만 에셀 3세, 디글랏 빌레셋 3세, 살만 에셀 5세, 에살 핫돈 왕의 공격을 수없이 받고 이제 항복하여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BC 이제 572년경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3년에 걸친 공격으로 국군이 극도로 이제 쇠약해졌어요. 이제 그 후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이제 멸망당했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길이 800m, 폭 60cm의 방파제를 쌓아서 7개월 동안 공격했대요. 그 끝에 난곡불락의 요새지 두로를 함락시켰고 또 2천여 명의 지도자의 목을 자르고 주민 3만 명을 노예로 삼았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과 31절에 예수님이 두로에 방문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중간에 이제 기착지가 이제 되기도 했는데, 오늘날 수로로 불리는데 인구는 약 이제 10,000명 정도로 이게 사는 소도시예요. 또 이제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 살펴보면 두로를 이렇게 대표하는 산물은 자색옷, 자주색 옷감이에요. 당시 염색 산업이 이제 전무하다시피 한 이제 상황에서 자주색 옷감은 이제 애굽, 그브로, 로도, 시실리, 북아프리카 등지로 이제 수출을 했대요. 이외에도 목재, 밀, 기름, 포도주, 금속, 말 등을 두로의 주요 이제 수출품이었어요. 심지어 두로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이제 노예들을 데려와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다 팔기도 했대요. 또 헬라 북쪽 드라케 금강은 두로와 국부를 한층 이제 높여 주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불렸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두로 사람들이 이제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스가랴서 9장 3절에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겔 27장에는 이제 번석기 때에 두로가 어떤 것을 무역하였든지 이제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대상국의 나라 이름과 상품들이 상세히 언급되고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마음의 중심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의 극치지요. 근데 어떻게 신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했지요. 하나님 자리가 왜 바다 중심일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 바다로 수운하는 것도 많지요.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한다면 많은 수확을 얻었겠지요. 그런데 두로 왕이 무역이 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인 채 행세를 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다 아시지요.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고 계셔요.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주셔요.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지요.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해주셔요. 잘 될 때에 더 예배 성공하면 탄탄대로가 열려요. 만약에 잘 될 때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져가시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요. 하나님 외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겠지요.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도 다 떠나게 돼요. 두로왕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상고해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좋겠지요.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면 우리는 본받으면 되고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면 반면교사 삼으면 되겠지요.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성경에서 지혜로운 인물 하면 다니엘이 뽑혔네요. 다니엘은 정말 잘 될 때도 예배 성공한 축복의 주인공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한 인물이에요. 또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떻게 했나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도록 특별한 능력으로 지켜주셨고, 또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 자리에서 일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명성과 칭찬도 받게 해주셨지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예배 성공해서 큰 지혜와 명성과 칭찬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두로왕은 누구 지혜로 재물을 얻었다고 했나요? 자기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은금을 저축까지 했다고 했지요. 정말일까? 두로왕은 얼마나 재물과 은금을 저축해두고 이렇게 큰 소리 칠까요?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저축했겠지요. 5절에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또 큰 지혜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았대요. 근데 재물을 많이 모은 것이 잘못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음이 교만한 것이 문제지요. 교만은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진 것을 바래요. 건방진 것은 잘난 체하거나 남을 낮추어서 이렇게 부듯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쁘지요. 이렇게 재물이 많으면 목에 뻣뻣해지고 기부스가 되어서 좀처럼 고개 숙이지 않지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하나요? 그쵸, 익을수록 고개 숙이지요. 재물이 많아도 겸손하게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조용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그에게 예물을 심어도 이래라 저래라 나서지 않고 잠잠히 순종하면 정말 너무도 존경스럽지요. 여러분도 이런 멋진 거부가 되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후원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그릇 되세요. 6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마음이 교만하여서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고 업신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라도 된 건 줄 알고 이제 우쭐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7절에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나라들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인체하는 두로왕을 치신대요. 그러면 과연 나만 하는 게 있을까요? 없지요. 자기가 했다고 자랑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치시고 하나님 인체했던 그 모든 영화를 다 더럽히게 되었어요.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불타버리면 한 줌의 죄밖에 안 되겠지요.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은 결국 다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 삼으면 돼요.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물질 따라가다가 하나님 채 군림하더니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자기 무덤 파는 결과가 되었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으면 결국 죽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단지 돈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세상 것에 빼앗겨서 안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두 주인이 있는데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가 항상 선택해야 하고, 또 다른 표로 나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세상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공부로 가장하고 돈 버는 것으로 가장하고 친구로 가장하고 부모님으로 가장하고 자식으로 가장해서 예배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수적 가치관이 확실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길, 진리의 길, 왕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 전쟁, 예배 전쟁이에요.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두로왕처럼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다 잃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셔요. 9절에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엄청난 부대를 이끌고 와서 칼부림 당할 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자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7절에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기다리시고 참으시지만 한번 진노하시면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을 맛본 사람은 좋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서 더 큰 상급 받지요. 고집 부리다가 매맞고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쁘게 순종해서 칭찬도 받고 명성도 얻어야지요. 10절에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고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지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자는 착한 마음밭이고 복된 마음밭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길 자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행세하다가 남아날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우선순위 바로 하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게 계속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가장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향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두로 왕은 곧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던 천사장 루시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고 완벽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아름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드려야지요.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면 최고로 좋겠지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끔 물어보셔요. 이것쯤은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다 같이 예배드려요. 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건강하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날씬하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예쁘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아름답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시집가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장가가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아기 낳게 해주시면 예배드려요.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면 예배 성공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셔도 우리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 성공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13절에 네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잼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여기서 옛적은 언제일까요? 그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일까요? 하늘에 성전이 있고 그 식양을 따라 땅의 성전도 지으셨지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이시고 그 모형대로 그 본을 따라서 짓게 하셨어요. 또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성전의 모든 식양을 그려주셨지요.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식양을 그리게 해주셨을까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거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지어라 라고 설계도를 다윗에게 다 그려주셔가지고 누구도 제일 먼저 봤어요. 그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성공. 그렇지.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물질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 성공하고 주신 물점은 인마에 포켓하고
드려야죠, 그쵸? 드리면 그냥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주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쵸? 이것저것 간섭하다 보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으면은 시험 들어서 안 돼. 본인을 위해서 안 돼. 그냥 딱 드리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러면 더 좋은 거, 또 더 좋은 사업, 더 큰 거 막 맡기시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순종하네, 예쁘게 순종하네. 그러면 더 그건 줘야지. 그리고 그냥 큰 프로젝트를 막 그냥 줄을 섰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 주인공 되세요. 그래, 다윗도 평생 소원이 참 왕의 위치에서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죠? 그저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는 이 소원을 가진가 주님이 얼마나 이뻐해 보시게. 그러니까 그 소원을 받으시고 참 이렇게 식양을 이렇게 그려주는 손에 임해서 식양을 이렇게 그려줬다는 게, 그것도 세상 것 그런 거 아니고 성전을 그리게 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다윗은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식양을 그리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쵸? 모세도 그러고 이 다윗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게 만드셨겠지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새롭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각종 보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이 있었어요. 루시퍼 천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이런 온갖 보석으로 달린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옷 한번 입어보고 싶지요? 이런 옷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값이 엄청나겠지요, 그렇죠? 너무 고가라서 진짜 보석으로 하지 못해도 색상과 모양이 같게 만들어서 옷에 많이 장식하지요. 그리고 이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실 때에 루시퍼 천사를 기름을 부어가지고 천사장을 이렇게 세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름을 부으실 때에 다른 천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특별히 이렇게 화려한 옷도 입혀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빵빠레까지 이제 울려 퍼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주님이 해주셨는데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사 안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루시퍼 천사는 특별히 기름을 부음받은 최고에 위치한 그룹에 속했어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직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세우셔서 거룩한 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게 하셨는데, 이 화강석은 돌의 일종으로 불의 돌, 불타는 돌을 말해요. 원래는 이제 번개불처럼 빛나는 보석을 뜻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는 번개와 천둥 혹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불기둥으로 이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이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게 루시퍼 천사를 이제 막강한 위치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을 측근해서 특별히 섬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는 거, 이건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어느 누구도 이게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는 말씀은 없죠, 그렇죠? 이게 두루 이 루시퍼 천사에게만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15절에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것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은 피조물이 분명히 맞지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오절함도 없고 흠도 없고 모든 길에 완전하게 지으셨고, 모든 지혜와 온갖 능력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맡은 일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만 선을 넘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좋아야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좋아야지요. 그래서 유정엠이란 말이 있어요.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다 같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그 충성이, 그 순종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찬송이 해같이 빛나리. 예배 성공하는 모습은 정말 가장 아름답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요. 변하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 같이 잊지 말고, 성훈이 잊지 말고, 강연이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확신을 가져요. 담대함을 가져요. 루시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의가 드러났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무역이 번성하니까 마음이 돌변해서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워져서 무고한 백성들을 탄압했어요. 지금까지 루시퍼를 보호하던 그룹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산에서 루시퍼를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불타는 돌 화강석 사이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어요. 이 말씀은 루시퍼를 높은 직에서 끌어내었다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교만해졌고 허영심에 빠져서 귀중한 지혜를 내버렸고 재물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땅에 내쳐서 모든 왕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재물이 많아도 교만하게 되고 아름다워도 교만해지니 그렇게 영화롭고 탁월하고 뛰어난 그 놀라운 지혜가 이제는 다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셔서 모든 나라의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천하를 한 손에 쥐고 호령하며 하나님의 제 행세하다가 결국 말로가 이렇게 되었네요. 교만하고 사명 이탈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곧 넘어지고 패망하지만 겸손하면 가장 존귀함을 받는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도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롭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온갖 탄압과 폭력을 다 써가며 무역을 성공시키고 그렇게 많이 번 돈으로 모든 성읍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도성 한가운데서 불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도성을 모조리 불태우게 하셨어요. 한때 그 유명했던 도성이 이제 지나가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와 잿더미만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는 모든 일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만하다가 가장 아름답고 높은 위치에서 또 껴난 마귀는 이제 세세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완전하게 망해버린 모습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놀랄 것이고 이제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었고 모든 부귀영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교만한 마귀를 주인 삼고 따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저 오직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셔야겠지요. 이제 우리의 소원은 예배 성공이에요.